할렐루야. 2020년 4월 20일 월요일 한 주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선물로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묵상하고 하루 한 주 남은 생의 말씀으로 더불어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어제 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이 세상과 천지는 우리의 도움이 아님을 고백하는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이 아침 주님께 너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이 세상 살게 하여 주셔서 마른 뼈와 해당하는 그 어떤 상황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회복되어 승리하며 주께 영광 올리는 복된 하루 한 주 남은 생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까지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 받고 또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1절 말씀 먼저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시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 두 가지 요소가 나와 있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또 하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세상에게 피조물에게 없는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전능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나를 기준하고 나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에스겔은
바벨론이라는 포로의 땅에서 지금 현재 놓여진 상황과 자기 위치만을 바라볼 때 이 상황을 타개할 그 어떠한 묘수와 묘안을 찾아낼 수가 없는, 그래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이 이 에스겔의 모습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그를 힘을 또 복돋게 하고 또 용기를 주게 하는 방편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육체에 속한 존재이며 그리고 세상에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을 이겨낼 만한 힘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권능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 세상 든든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의 현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1절 후반절에는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권능과 영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으로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뼈가 가득하고 그리고 아주 심이 많고 아주 말라버린, 마치 죽음에 해당하는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에스겔이 3절에 있는 고백한 것처럼 우리 생각으로는 타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지금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도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이 말씀을 에스겔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의 답변은 사실은 자기는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상식으로,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호전되거나 타개되거나 이 뼈들이 살아날 그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사람의 실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이 없는 그 어떠한 피조물인 인간도 이 상황에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이 당한, 온 세상이 당한 이 현 상황에 대해서 부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불신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생각에서, 감정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권능을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너끈히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 두면 안 되잖아요. 일반 백성들이야 그 바벨론 포로에 갇혀서 그냥 하루하루 살면 되지만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백성들을 일깨우는 목자로 파수꾼으로 살아야 될 에스겔은 그러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권능과 성령으로 그 상황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상황들을 타개하시는 겁니다. 그게 4절부터 6절까지 네 관점으로 보지 말고 네 시각으로 보지 말고 네 언어로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언어로 상황을 보라는 것입니다. 4절 보세요. 4절부터 6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시각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이렇게 말하는 건 말하는 그 사람이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인 것 같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뼈들아 살아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삽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 여러분 죽은 뼈는 생기가 없는 겁니다. 죽은 뼈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에 해당하는 생기가 그 죽은 뼈에 들어간 결과로 살아난다는 그걸 하나님의 권능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위가 가득한 사람은 죽은 뼈에 해당하는 그것도 심히 말라버린 아주 많은 그 뼈들을 향하여 생기야 들어가서 살아나라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6절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생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힘줄과 살과 가죽으로 덮여서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는 뼈들이 모여서 뼈만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완전히 원래 있었던 대로 뼈만 있기 이전에 있었던 힘줄과 그리고 살과 가죽까지 완전 회복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뼈들을 보고 에스겔은 이건 살아날 수 없다. 그렇게 보는 반면 하나님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과연 이 세상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시각, 어떤 언어, 어떤 마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에 해당하는 에스겔 골짜기에 해당하는 그 상황들을 볼 때 이 상황들이 내 자신이야. 이 상황들이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이야. 이 상황들이 우리 교회야. 우리 민족이야.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의 영역들이 이 모습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나라. 회복되라.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실제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그렇게 권면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었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순종할지 순종 안 할지 또 하나의 열쇠입니다. 문이 잠겨 있으면 열쇠를 통해서 그걸 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말씀으로 살게 하고 권능을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실제 삶에서 적용하지 않는다면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7절로 10절까지 보면 자기의 관점으로 살았던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겠다는 그 의사표시를 순종하고 선언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입니다. 7절 보십시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까 뼈들이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흩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는 내 안과 그리고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고 명령하는 거죠. 흩어졌던 뼈들이 연결되고요. 8절은 또 뭡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으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빈약하고 그리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력했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니까 대언하니까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는 풍요로운 인생,
풍성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죠. 내 계산으로 안 되죠. 내 머리로 안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믿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또 어떻습니까? 9절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 어느 것보다 이제 이 죽어있는 이 뼈들을 완전히 살리게 하는 마치 활용점점에 해당하는 최종적인 생기를 불어 그 죽은 마른 뼈에 들어가게 하는 이것 사실 힘들 수 있지만 여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내 이성과 내 지성과 내 상식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역량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나를 맡기는 모습입니다. 이게 신앙 아닙니까? 우리 그동안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생각이 너무 많이 가미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감정과 내 경험과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감성이 너무 하나님의 일에 개입이 되고 가미가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말고 우리를 백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100% 내 입술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말씀이 내 남편과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일터와 내 모든 영역에 마른 뼈에 해당하는 죽어있는 상황에 해당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살아날 걸 믿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 제일드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언하니까 힘줄이 생기고 대언하니까 뼈들이 연결되고 대언하니까 생기가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거죠. 어떻게 살아납니까? 10절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살아야 될 어떤 기대가치입니다. 보세요. 죽어있는 뼈들이 살아서 군대가 됩니다. 이건 완전 역전입니다. 전화위복입니다.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마치 2주 전 주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완전 죽어있고 완전 죽음과 사망과 무덤과 어두움과 흑암과 캄캄함에 완전히 갇혀 있었던 같은 그 주님의 죽으심이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마른 뼈로 죽어있던 그 상황이 살아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단어인 군대가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 인생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 제목과 삶의 영역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제일드림교회 담임 목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기도 제목 위에 마른 뼈가 변화되어 살아나 큰 군대가 되는 그 기적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마른 뼈로 만든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장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던 것은 실제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다른 것을 대신 말하고자 하는 하나의 예표에 불과하는데 바로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시점, 현재의 모습이라고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세 가지 영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마른 뼈에 해당하는 모습입니다. 실제 그들의 뼈들이 말랐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먹을 게 없고 그리고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환란이 가득한 모습이죠. 우리가 뼈가 많이 이렇게 말랐다는 건 뭘 많이 먹어도 이게 소화가 되어서 살로 안 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실제 먹을 게 없는 그런 모습에 해당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들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망했다고, 우리는 이제 저주받았다고, 우리는 이제 끝났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소망과 희망과 회복과 건강과 파이팅과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서로 만나면 화이팅! 잘 될 거야! 잘 되고 있어! 이런 인사가 아니죠. 끝났어 우리. 이거 또 살아야 돼. 내일이 오는 게 반갑지가 않은 모습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스로 다 우리는 멸절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망한 거죠. 이런 모습이 마른 뼈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앞에 닥친 그 상황들이 너무 크면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먹어도 맛있는 밥이 와도 밥맛도 없고, 그리고 살도 실지 않지. 아니 어떤 때는 먹을 음식조차도 없고,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내일이 기다려지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도 버겁고 힘들고, 아니 그냥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고,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어때요? 12절에 대언하니까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 마른 뼈의 모습이 또 하나의 모습은 사실 이 마른 뼈들이 무덤가에 있었으니까요. 그 무덤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마른 뼈들은 그냥 지면에 흩어져 있지만 그 무덤 속 안에 있는 그 뼈들은 이미 더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무덤을 열고 나오는, 즉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도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는 내 인생의 무덤이 열려 바깥으로 나와 뛰는, 점핑하는, 날아다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덤에 갇혀있는 듯한 삶을 누군가가 살고 있다면 무덤을 열고 나오도록 권면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그냥 나와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무덤가로 집어넣고 무덤가로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인생이 살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우리는 무덤에서 나와서 살아나는 모습을 살아야 비로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내 인생이 무덤 같잖아요. 내 인생이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하고 하나님의 예배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증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스스로 계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당신도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변화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 내 코가 석잔데 내가 지금 무덤에 그냥 묻혀있는 듯한 모습이고 내가 그냥 지면에 널리 흩어져 있는 마른 뼈에 해당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으로 이런 무덤에서 나오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왔다면 그 누군가를 나오게 하는 또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마른 뼈가 생명이 되고 군대가 되는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오늘 14절은 핵심 키워드로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이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는데요. 그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데까지 육체가 없어서 못 오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있죠. 그러나 그 육체를 이끌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는 육체가 육체를 이끌고 오는 게 아니고 육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육체를 다스려서 그 육체로 하여금 육체를 밀어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묶여있고 갇혀있고 무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된 육체를 하나님의 영이 그 바벨론 그 다리오나 고레스 왕을 통하여 그들을 포로 귀환하게 하는 결정을 내리게 하는 거죠. 결국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할 때 우리가 마른 뼈에서 살아나는 군대로 될 뿐 아니라 무덤에 갇혀있는 우리가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삽시다. 그 근거가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내가 나의 시각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나의 경험과 나의 축적된 지식과 내가 들었던 그 정보로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묵상하고 들었던 설교와 그리고 하늘 저편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점으로, 시각으로 오늘 나를 바라보고 오늘 시간을 바라보고 그리고 오늘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지금 내 주변에 처해져 있는 환경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마른 뼈가 아니고 더 이상 무덤에 갇힌 존재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살아나 가장 큰 군대가 되는 모습이어서 바벨론 포로의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하는 완벽한 역전과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능력이 묻어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권능과 하나님의 영으로 무소부재하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하나님께서 전제로 해서 죽은 뼈와 무덤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한 거요. 이제는 이걸 적용하는 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손뼉을 치면 소리 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나려면 손뼉을 쳐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권능 또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우리가 오늘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연연치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가 나의 도움이 아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드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기를 37장 1절로 14절 말씀을 주시고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마른 뼈에 해당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살이 없고 힘줄이 없고 가죽이 없고 죽어있는 듯한 무덤에 갇혀있는 듯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 시각으로 내 관점으로 할 때는 그게 지속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을 절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대언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마른 뼈가 군대가 되고 죽고 무덤에서 나와 주께 영광 올리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 그렇게 살게 하시고 또 말씀을 또 묵상하며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 복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내 삶이 마른 뼈와 내 삶이 무덤과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내 인생이 변화됨을 믿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그리고 장기 결석자들 힘들고 지쳐있는 모든 성도들 사역자들 모든 프로그램과 특히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해피타임 사역자들 위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온 땅 위에 그리고 코로나19 완전 회복과 그 바이러스 소멸과 그리고 확진자들 치유 위에 이걸 계기로 온 땅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그 모든 일 이외에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